주후 160년경 교회가 핍박을 받은 당시 86세 노령의 폴리카 감독은 지방총독 게르마니쿠스의 재판정에 서게 됩니다. 폴리캅의 덕망을 흠모하던 이 재판관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죠. 그러나 폴리캅 감독은 86년간 나는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폴리캅 감독은 평생 신실함으로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죽음의 순간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남 군중들은 그를 사자밥이 되게 하라고 외쳤지만 사자들은 폴리캅에게 담밀려들지 않았고 화형에 처하게 될 때에도 불 역시 그를 태우지 못하게 되자 병사들이 창을 찔러 순교를 맞이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폴리캅 감독이 목회를 하였던 서머나 교회뿐입니다. 서머나 교회 전정에는 폴리캅 감독의 순교의 장면이 그려져 있고 2000년 동안 그 그림을 통해서 폴리캅 감독의 순교를 기억하던 성도들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지요?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은 23절을 끝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여호수아서 12장은 지금까지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의 모든 보미와 왕의 이름이 서술되어져 있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서편의 모든 지역의 보미와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12장은 여호수아가 점령한 가나안 전쟁의 역사만 기록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계속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었고 모세가 싸웠던 가나안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갑자기 모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이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을 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극복해야 될 몇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극복하고 하나님 역사의 주역으로 당당히 앞장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은 모세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완강히 거절하죠. 그 이유는 바로왕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출애굽해도 당장 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호수아에게도 주심으로 지금까지는 모세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는 여호수아 바로 내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2장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역사를 나란히 기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가나안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도로와 성읍들은 잘 정비되었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가옥들도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 또한 잘 발달되어 있어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벌써 그때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금운동에 대한 세공 기술이 발달해서 주변 국가들과의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저들의 풍속을 쫓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풍속을 따라갔던 것은 저들이 문화적으로 훨씬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군사력은 최강이라고 할 만큼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강했던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강하던 군사력도 이스라엘의 오합지졸에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과 문명의 이기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애굽의 노예들에게 다 빼앗기는 비운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을 했으며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예측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인간의 예상과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에 관한 기록과 여호수아의 업적이 함께 열거되어진 또 하나의 이유가 그것은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든 역사를 회상하기 위함입니다. 12장 전체의 내용은 지난 날들에 대한 회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부 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과의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남은 일은 지파별로 분배된 지역으로 들어가서 국지전을 치르고 경계선을 정하며 정착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져서 지파별로 흩어져서 자신들의 영토를 정해야 했던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지금까지 자신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회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상은 여전히 감당해야 할 새로운 도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다시 부어주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서 12장이 이곳에 기록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는 동안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인도의 영웅은 간디였습니다. 어느 날 간디에게
영국의 여기자가 묻죠. 당신은 이 오랜 투쟁을 무슨 힘으로 견뎌냈습니까? 그러자 간디가 말합니다. 역사를 해고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악의 체제와 폭군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파멸하고 사라졌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간디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과거 역사도 사람에게 지혜와 힘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역사에 대한 기억은 더 위대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의 자료가 되어주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은혜롭고 소중한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총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호기롭게 돈을 챙겨 집을 나가고 허라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거지가 된 그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아버지에 대한 회상 때문이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품꾼들조차 배불리 먹이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회상합니다. 이제는 돈이 없는 자신을 배신하고 조롱하는 자들로 가득 찬 그의 삶 속에서 탕자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끝장난 내 인생이라도 기꺼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혜성이 탕자의 주저앉은 자리, 실패한 자리, 끝내고 싶었던 인생에서 다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과거의 해상이 탕자를 돌이키게 했고 오늘과 내일을 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탕자는 우리들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과거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회상하면 우리도 오늘의 아픔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상할 것이 많고 또 자주 회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기억의 관하여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학습 후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되고 1시간 뒤에는 50%, 하루가 지나면 70%, 한 달이 지나면 80%를 망각하고 20%만 남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해서 기억의 20%를 차지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부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총조차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5장은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어난 일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 다음 16장인데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이 보통 일입니까? 이것은 위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대단한
불가능하다는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럼 이제 고기와 떡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언제나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들의 처지를 알리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노예살이로 치가 떨려 하나님께 자유를 달라고 눈물로 간구하던 그 애굽의 고통을 잊고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이러한 일은 출애굽하는 전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불평과 원망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것이 욥이 죄를 지어서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죠. 욥이 고난받는 것은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니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욥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과거의 축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과거 속에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행복했던 날들을 회상합니다. 특히 그는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던 때, 내 인생 사이사이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괴롭고 몸은 아프고 삶이 힘들어서 고통스럽지만 이젠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련과 시련 사이, 외로움과 외로움 사이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실 과거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는 욥의 간절한 기도 같던 이 회상은 욥에게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온 날들에 대한 아픔이 많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지켜주셨던 하나님, 고난의 틈새 사이사이에서 도우셨던 하나님을 회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찬양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탕자처럼 욥처럼 우리의 미래도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영원토록 회상할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던 유월절, 광야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허락하신 맥추절, 광야 생활 할 때에 함께 하시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막절 같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뿐만 아니라 기념물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41년째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에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와서 그곳에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고 다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 건지요? 요단강을 맨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후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희미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상 속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해상함으로 자녀된 우리가 힘을 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이 너무 사소한 것 같고 때로는 내게 행하신 일들이 힘들고 부담되거나 거추장스럽게 느껴진 적은 없는지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나는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 하나는 멀리 있는 물체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루즈벨트가 미러키에서 정치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의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그런데도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후 연설을 계속합니다. 기관이 쏜 총알은 루즈벨트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강철 안경집을 맞고 방향이 굴절되어 다른 곳으로 날아갔던 것입니다. 평소 귀찮게 여겼던 그 안경집이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이죠. 얼른 생각하기에는 우리에게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불만족한 것들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을 비우고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불행의 조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링컨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만드시는 분,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조각처럼 파편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긴 인생을 두고 회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과 계획, 그 은혜들을 말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부인이 택시를 타면서 기사님께 말합니다. 아저씨, 하시엔다로 가주세요.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잠시 후에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저 아저씨, 제가 어디 간다고 했죠? 그러자 택시 기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손님은 언제 타셨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건망증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설령 치매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 길입니다. 영원히 살 길입니다. 세계적인 과학자 뉴턴이 말년의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그 많던 지식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답답해야 하던 제자들이 안타깝게 묻습니다. 이제 와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가지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내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 외에 더 좋은 지식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다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약하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을 회상하고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기억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언제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했던 약속을 이루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많은 기억들 속에 불행한 시간보다 언제나 귀한 곳으로 역사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귀한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언제나 회상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